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벽 너머에 있는 사교회와 함께 최강사랑 콜라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참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 전주에부터 제가 이제 광야 다이어트 시리즈에서 그 전주에 이제 제가 광야 다이어트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속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광야 다이어트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이 한국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빨리 하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뭔가 잘못 얘기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빨리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리, 그냥 빨리도 아니고 이 말도 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빨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좀 느리고 여유 있는 걸 좀 오히려 잘 참지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말의 느낌은 뭐냐면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하지만 뭔가 허점이 있고 부실한 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빠르다고 자랑했었던 것들도 사실 그 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빨리빨리를 인터넷에서 쳐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있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429km인데 1968년 2월에 착공해서 1970년 7월에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4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3년이 채 안 걸리게, 다른 나라에서는 공사 견적을 낼 때 빨라도 10년, 12년을 냈었는데 우리나라는 2년 5개월 만에 이걸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진 고속도로, 그리고 세계에서 같은 거리 대비 가장 적은 돈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은 보수비가 들어간 고속도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429km를 완성시키는데 공교롭게 429억이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1km당 1억씩 들어간 거죠. 그런데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보수비가 1,6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배, 원래 예산에 4배를 더 들여서 계속해서 보수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속도라고 하는 것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자제품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서 노트 20라고 하는, 노트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광고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빠른 핸드폰,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핸드폰도 빨라야 돼요. 누르면 바로바로 떠야 되고 넘겨서 이게 안 넘어가거나 좀 천천히 넘어가, 에이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관심이 없고 내가 손이 움직이는 대로 빨리 가야지만 속이 풀려요, 우리는. 그리고 인터넷 느리면 절대 못 참죠. 전 세계에서도 5G라고 하는 가장 빠른 인터넷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5G가 전 세계에서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한국이 가장 발빠른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빨리 백신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속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도를 유독 강요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말이 좀 재미있는데 바로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누구냐 하면 바로입니다. 네.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영어로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썼다가 히브리어로 썼다가 이걸 이제 중국어로 바꿨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말로 표기가 된 겁니다.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모세 시대에 2명의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강에 빠졌을 때 건져준 그 공주의 아빠인 파라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파라오가 된 두 번째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라오 다 속도에 굉장히 미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속도에 대한 특징, 이 속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짚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도는요, 사람들에게 조바심을 자극을 하고요, 그리고 불안감을 갖게 만듭니다.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 나보다 앞서 나가거나 나보다 빨리 간다든가 이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차 다른 분들이 운전하시는 걸 이렇게 타보고 하지만 다른 차가 내 앞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서 좀 이렇게 쫙 달려야 하는, 뭐 시원한 맛은 있죠.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과 염려와 또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기대감과 여러 가지 마음들로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는 덜컥 두려워졌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게 싸움을 걸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물론 옆에 이제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여러 민족들로 갈라져 있었고, 이집트라고 하는 하나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이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만한 상대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좀 많이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보지만, 한참 동안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 국민들 가운데 조금 어떤 민족이 많아졌다라고 느끼자 그때부터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미쳐버린 바로라고 하는 왕은 이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기 시작을 합니다. 속도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국고라고 하는 이제 나라의 창고 2가지를 건설을 하는데,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창고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그러자 속도의 두 번째 특징,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서 남자아이면, 너희가 아이를 받다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냥 남자아이가 나와도 받고 여자아이가 나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폭력성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완전히 드러내고 맙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우리의 노예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게 이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모세도 나일강에 어떻게 보면 던져진 거죠. 바구니 안에 담겨서 던져졌고,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모세가 훈련을 받는 도중에 원래 바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나 했는데, 이 속도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 바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혹해졌어요. 아들 바로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지르게 됩니다. 속도가 한번 중독이 되면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라고 하는 것에 이 아들 파라오도 그대로 중독이 되어서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속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속도가 바로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요,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치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부딪힐 것처럼 이렇게 확 들어와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의 빠름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뒤에 소리도 막 이렇게 방구 소리도 크게 나는 거 막 부릉부릉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차에 있어서 속도라고 하는 건 그 차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주 일부분이더라고요. 차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력이라고 하는 건 그 차가 가진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작은 차들이 막 엄청 빠르게 막 요리조리 빠져서 나가면서 자기의 속도를 자랑하고 자기네가 막 엄청 운전을 잘하고 내 차가 되게 좋은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그 차의 마력을 따져보자면 옆에 지나가는 버스가 마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마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는 차체도 크고 사람도 많이 태우고, 그래서 이 차가 움직이려면 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이 버스가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작은 차는 내가 속도가 빠르다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마력을 따져보면 옆에 있는 버스만도 못한 차가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 몰라. 아니요, 바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백 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나라가 가뭄으로 거의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준비해서 나라를 살려낸 인물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한테 보내라 그래? 너희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도의 마지막 특징이자 결정적인 특징인 쉼이 없다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쉼이 없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요, 고대 시대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아니면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 혹은 노예를 두고 부릴 수 있는 사람들만 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과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신이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쉬기 위해서예요. 내가 쉬고 귀찮은 일, 힘든 일들을 인간에게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렇다라고 신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종들, 가축, 그리고 집안에 들어온 손님까지도 똑같은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하나님이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벌로 주셨습니다. 노동을 그렇게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쉼 없이 계속해서 일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쉴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뒤를 뒤집어서 보면 명령대로 사는 것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어요. 일할 것도 명령하셨지만 쉴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도로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폭력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이집트 바로 왕에게 전달한 내용은 뭐냐면 일을 멈추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을 멈추고 광야로 3일 길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처음부터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3일만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동안 오랫동안 쉬지 못했으니 일을 멈추고 3일만 광야에 가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탐욕의 힘을 깨트릴 실제적인 일이고 사람들이 폭넓게 공유하는 탐욕 행위를 멈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탐욕의 힘을 깨트릴 실제적인 행동이고 사람들이 폭넓게 공유하는 탐욕 행위를 멈추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갖고 있는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요, 그거에 사람들을 길들여 버립니다.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요, 거꾸로 바로가 요구하는 그 속도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6장 8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답합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나에게 속도로 길들여져 버린 그 습관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시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 큰 사건이 뭐냐면요, 물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속도를 알게 하신 사건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면 바로 광야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선발된 600대의 철 병거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병거 600대 그 이상일 겁니다. 동원한 모든 병거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옆에 있는 지팡이라도 쥐어들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너무 게으르다 비판하고 집도 주지 않을 테니까 그 전대로 더 속도를 내서 만들어 라고 체근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쭉쭉 볼 텐데요,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4절과 25절,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27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동항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 모든 말씀을 다 보는데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 한 거는 지팡이를 든 손을 펴서 바다를 향해 뻗은 것밖에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딱 멋있게 뻗으니까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와 하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의성어가 너무 강했네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손 뻗자마자 쫙 갈라지고 아니에요. 밤새도록 천천히 너무나도 느리게
모세가 뻗은 그 손이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속이 타지 않았을까요? 저 구름 기둥이 언제 사라지나, 저거 사라지면 우리 끝인데, 여긴 뭐 바다 보고 뭐 하라는 거야? 바람이 부는 것 같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9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계속 속도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힘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의 요구에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부르신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 광야의 입구가 홍해 사건부터 시작인 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여정을 보면요, 가나안 땅까지 서둘러서 가면 3일이면 들어갑니다. 늦어도 어린아이와 노인이 있어도 늦어도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거리, 그 거리를 40년을 걸쳐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연습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조급함과 속도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채근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급해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이 일이 해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속 타는 거 안 보이세요? 귀는 괜찮으세요? 하나님의 귀 건강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사실은 속도에 쫓겨서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속도에 쫓기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속도를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주장과 내 시간들 홍해바다 깊은 곳에 넣어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